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은 것이 기독교 공공외교와 국제관계 로드맵인데요. 조금 어떤 분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실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외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는 성경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교회가 또 세상하고 교섭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외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잊혀진 우리 가운데서 잊혀졌거나 혹은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당면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문제, 그리고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열방을 섬기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어떤 그림 속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했네요. 됐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0절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대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됐다.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국과 이 세상의 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심으로써 외교 관계 속에 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관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사로서 이제 이 세상과 외교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대사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는 사역을,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전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막힌 담을 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 화해의 사역을 하라는 외교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중보자로서, 화해자로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외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직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는 외교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쪽은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는 주변의 국가들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을 때는 이렇게 지리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바빌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는데, 이제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까지 분단되었던 두 인류에 서로 상극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부류의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새 사람, 한 새 민족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국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고 이렇게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세상에 국경을 갖고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포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는 국가적인 외교 관계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하고 외교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퍼져 있고, 거기서 영향을 미친 전혀 다른, 속성이 다른,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겹쳐져 있고 포개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국면이죠. 교회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온 우리들인데,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온전한 시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도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임하면은 평화가 열매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우선 임하고, 이제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천국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기사 중에서 요셉의 기사가 있잖아요. 요셉의 기사는 요셉이 이제 히브리인인데 애굽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요셉 안에 있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제국이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천국과 제국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했던 것은 이제 바로의 신하 같은 경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이 만나서 교섭을 시작을 했는데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형태로 외교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요셉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머무는 그 현장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셉하고 만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평화가 생기는데,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기사들이 그런 구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이웃의 관계도 있고, 이제 지역사회, 그리고 크게는 국가, 또 국가 간,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은 평화가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벽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벽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닫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근데 십자가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임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벽도 헐어지는 그 사건은 이 지상에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모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델 하우스 있죠. 이제 모델 하우스는 집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 집은 아닌데 내가 살 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평화의 사역, 그러니까 그것을 외교적으로 말하면 평화의 외교죠. 평화의 외교를 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삶을 표현해주는 모델 하우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다른 속성이라는 것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딱 막혀 있는 생명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는 내 삶하고 전혀 다른 속성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속성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모델 하우스 같이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 있잖아요. 그 미래.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이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그건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게 교회를 모델 하우스처럼 미래를 전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죠? 이 세상에 없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그죠?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끌고 그 미래를 창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교회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속성이 있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의 질을 느끼게 해준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향한 엄청난 이제 비전과 이제 그 로드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미래를 보여주는 연합된 교회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올 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막 도와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남과 북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갈라져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연합된 예배 공동체의 모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과제는 통일이죠. 통일이라는 과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현실화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다시 다른 설명하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는 심각한 분쟁 지역이에요. 우선 국제적으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긴장이 있습니다. 인도는 또 중국하고도 긴장이 있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긴장은 인도 내부의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상층 카스트가 있고 하층 카스트가 있으면 밥을 서로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게 돼 있고, 옛날엔 더 심해서 하층 카스트가 상층 카스트의 그림자를 밟아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누어진 세계죠. 분리된 세계고, 이제 격차가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모든 구조가 카스트라는 그 계급제도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교회를 먼저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힌두교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카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데 카스트에 들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면은 그 적대적인 두 개의 세계가 한 공동체가 돼서 예배드리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힌두교도 상층 카스트하고 하층 카스트가 예배 못 드립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 다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분쟁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분쟁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몸된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분쟁 가운데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동독과 서독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두 세계가,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개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다 이 사건을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세계의 정세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됐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외교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죄송해요.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네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네바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라고 이제 길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엔하고 교섭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하고 광범위하게 이제 접촉면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공공외교 자문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한 분이 할 존스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그 찰리 라멘토라는 분인데, 이제 할 존스는 하와이 주의 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이분을 제자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와이 주의 주의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중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외교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도전을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하고의 접촉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네바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그 스위스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길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찰리 라멘토는 이제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 생활을 하다가 같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국과 세상과의 접촉면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 한민족의 미래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UN, 제네바 UN이고요. UN에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UN 연계 기관으로서 정식으로 UN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공 외교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가 외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대통령 또 대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대사관에 이렇게 그 바운다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국가와의 접촉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외교는 결정적인 때 외교적인 조약을 맺는다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실제로 외교적인 교섭은 공공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국가가 연계되어 있는 외교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외교적인 접근이 있는데, 트랙 1 외교도 있고 트랙 2가 있고 트랙 3, 그래서 이제 국가 외교가 있고 공공 외교가 있고 지역 외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트랙 2, 3를 이제 예를 들면은 중동 평화협정이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 국가들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하고 한 나라,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상당히 좁았었어요. 그런데 중동 외교 협정이 이제 그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 외교 협정이 생기면서 이제 그 중동 외교 판국이 달라졌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교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그 외교의 다이나믹을 보면은 이제 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젠다만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외교적인 국면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남북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공공 외교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공 외교관인데, 이제 공공 외교를 누가 하는 거냐 할 때 이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공 외교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공공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친구 관계들을 맺어가지고 이제 공공 외교의 그 접촉면이 생길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단되어 있는 그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제 어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세계가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DMZ라는 이제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벽입니다. 그죠? 서로 이제 우리를 분단시키는 벽인데, 그 벽이 주님의 시간이 오면은 이제 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갑자기 벽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꽉 막힌 벽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되면 그게 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경 지역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접경 지역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DMZ의 이제 모델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 한국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해양 국가하고 대륙 국가가 만나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한반도 자체가. 그리고 이제 DMZ는 그러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아주 구체적인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두 세계의 벽을 허무는 초기적인 작업들을, 어떤 작업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외교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요. 그래서 네. 제가 공공외교 어젠다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막힌 담을 헐고 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들은 이제 카펫으로 깔린 외교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공 외교를 하면서 마치 개구멍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개구멍이라도 있어야 이제 그 두 개의 서로 적대적인 세력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이제 실제 외적으로는 갈등이 심하지만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접촉면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가 갈등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헌신된 크리스찬들은 외교적인 또 하나의 접촉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그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구멍 같은 것들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징검다리 외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제네바에서 저희가 지금 그 새한반도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어젠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 어젠다가 아니고, 그래서 유엔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지도력을 특히 통일 지도력,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통일 지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청년들을 국내적인 환경 속에서 지도력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가 남북이 분단이 됐을 때 유엔이 서명했잖아요. 유엔이 서명을 했고 그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변에 사강이 있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외교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의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지도력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내적인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트레이닝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국제화된 환경에서 청년 지도력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저는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유엔으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엔의 유니타르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외교 훈련을 하는 기관인데 유엔 산하 기관이에요. 그래서 직접 유엔에 가서 유엔 본부 현장에서 배우고 듣고 청년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네바 유엔 프로그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일리라는 게 있는데 Korea Europe Young Leaders Initiative예요. 제가 이제 짧은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독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갔는데 이제 그 독일 조찬기도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어젠다가 겹쳐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그 천국과 세상이 겹쳐지는 그 접촉면을 만드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유럽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럽 조찬기도회는 다 시니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니어들이 하는데 반드시 시니어들이 이제 세 가지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둘째는 빈곤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빈곤 문제를 다뤄요. 세 번째는 분쟁 국가를 초청해가지고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국제개발협력, 그죠?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분쟁의 문제를 평화 촉진이죠. 피스 빌딩. 그래서 기도와 국제개발협력과 평화 촉진이라고 하는 세계 어젠다를 시니어들이 합니다. 유럽에서. 근데 반드시 할 때마다 주니어들을, 청년 세대를 꼭 참석시켜요. 그래서 주니어하고 시니어 짝관계를 만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시작을 한 것이 코리아 유럽 영 리더스 이니셔티브의 청년 세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럽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청년들하고 한국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요. 그리고 6월하고 7월 달에 6월 말에서 7월까지 베를린하고 브뤼셀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 어젠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은 한국하고 독일하고 하지만 또 한국하고 인도랑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면서 이 분쟁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다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역이 한반도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동원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제사회를 동원하려면은 맥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 세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하고 주니어가 짝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짝관계. 이게 중요하고 한 세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만 할 수 없어요. 근데 시니어 세대도 시니어 세대만 할 수 없으니까 시니어하고 주니어 세대를 짝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같이 작동을 하기. 그래서 거기 유럽에서는 우리가 저희 케일리 미팅할 때 유럽의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시니어로 참석을 해요. 청년 모임에.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럽 연합 외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한 접경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남북 관계의 가장 상징적인 분쟁 영역이 DMZ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접경 지역의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같이 특별한 초점을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초점을 중심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공부하고 또 액션을 같이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합된 남북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룰 때 그 한국이 열방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요즘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남한밖에 할 수 없지만은 남한에서밖에 동원이 안 되지만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원리를 갖고 자문을 해주는 국제개발 자문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은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먹고 잘 사는 한반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열방을 섬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이 메시지를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금부터 그 미래를 가시화시키는 시니어 국제개발협력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실제로 공공외교, 크리스찬 공공외교와 그다음에 국제개발 로드맵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국제화, 또 청년 리더십, 청년 리더십을 국제화된 환경 속에서 총체적인 그 관점을 가진 제자도를 청년 세대에게 훈련하는 이런 운동이 특별히 외교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